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 기뻐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 중에 임하시며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온 주에 사는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에는 주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바라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바 소망이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한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님이 살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속히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형광 불빛도 아니고 LED 불빛도 아니고 태양의 빛,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태양빛도 태양이 더 이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게 되어지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한전에서 보내는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이 빛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상에 거하는 빛이라고 할 때는 어둠과 비견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어둠이 존재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까지 비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는 어둠이 없고, 우리 성경에 있는 거 어둠이 없고 오직 진리 가운데 빛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겠지만 생각해 볼 것,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속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속에 어둠이 없는 존재는 없고, 이 세상도 어둠이 반드시 존재해요.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러니까 그곳에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들이 빛이 오고 진리가 오고 생명이 옴에도 불구하고 어둡겠다는 게 어둠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빛이 비치면 당연히 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가지가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인간 세계 속에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빛이 강력하게 비춰도 빛이 비치면 당연히 뭐 비트로 다 화내야 되잖아요. 근데 화나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왜 그랬죠? 빛이 비칠 때 그 사이를 뭐요? 가름막으로 막아버리면 뒤에는 어두워지잖아요. 그림자가 져서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인간의 악함이 내가 하나님의 그 빛을 거부하는 내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속을 완전히 비추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해요. 동일한 원리가.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아는 거죠. 아까 전사님의 기도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길 기도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빛에 거하기 유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져요. 하나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수납할 수 있는 선택. 또 하나는 내가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어요.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듣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하는 그 능력이 다른 곳에서 왔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거부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어둠이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거고, 빛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의 생명을 듣는 것은 내가 빛에 붙들려서 주님께 붙들려 그 말씀을 수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내 속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별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시간 지나고 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자기의 기쁨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빛의 승리를 거둔 자는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빛으로 더욱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겠죠. 그렇지만 어둠이 승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난 또한 죄 가운데 빠질 것이고 주님을 거역하며 살아갈 것이고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괴로워할 것이고 낙심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엄청 올랐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란에 미국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 장기전에 돌입할 확률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러죠. 아직 때렸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엔 질 건데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왜 여기서 누가 옳냐 그러냐는 둘째 문제고, 승리하는 것과 지는 쪽은 아주 달라질 거예요. 승리를 거둘 쪽은 많은 폐허가 이루어진다,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기면 어떻게 돼요? 승전가를 부르고 다시 일어설 기대가 있지만 지면은 어떻게 돼요? 복구할 힘도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힘도 지금까지 있던 힘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항복을 하잖아요. 항복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빛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나마 내 어둠 속에 있던 나의 모습을 몰아내겨지고 주님의 빛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면 그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가운데 믿음이 그의 삶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쁨이 지금보다는 더한 기쁨이, 지금보다는 더한 평안이 분명히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어둠이 분명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완전한 빛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인간들도 어느 정도 진리를 추구하고 어느 지혜를 추구하고 어느 정도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건 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빛에는 늘 완전하지 못한,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언제든지 불완전한, 언제든지 그 빛을 태울 수 있는 원료가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사라질 수 있는 그 불완전함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없이 비춰주는 빛이나 진리나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돼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영원해요.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만일 4번을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인 걸 내가 믿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너는 어떤 거야?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기 만일이라는 건 선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지금 오늘 말씀 거예요. 빛이 나를 온전히 있었다라면 빛이 나를 완전히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어둠 속을 다 몰아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과 주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걸 저는 알아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만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삶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우리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어. 근데 내가 어둠 속에 있어? 그럼 뭐야? 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요.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귄다면 반드시 뭘 행해야 돼? 진리를 행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어둠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 사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사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으로 다니는 거야. 빛으로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빛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는 이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네요. 예수의 피가 내 손을 완전히 적실 때만 나는 깨끗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밝게 비춰주신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온전히 적시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피를 온전히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적시지 못하는 순간 적시지 않은 것들 속에는 뭐가 존재해요? 어둠이요.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내 전인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영과 내 혼과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못 살아가잖아요. 내가 여전히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씻기지 않은 게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는요. 그것까지 주님 앞에서 다 적셔야 될 거예요. 적시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범하는 건 뭐냐면 그래야 할 걸 알면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싸움이고 전쟁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들이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줘. 그래서 주님의 빛은 뭐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안 멈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감춘다 그래서 주님은 빛을 비치는 것을 비치다가 옮겨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후레쉬를 비치잖아요. 그걸 찾으려고 막 움직이잖아요. 여기 비치하고 저기 비치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빛은 어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비친 그 빛은 절대 안 움직여요. 내가 아무리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은 끝까지 비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가림막을 내가 치우는 순간 주님의 빛은 그대로 내 그곳에 비춰져서 환하게 비춰져서 생명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혜롭다라는 건 그거예요. 그걸 빨리 치우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걸 빨리 치우는 거예요. 주의 빛이 그곳에 비춰지도록. 그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던. 그러니까 결론을 나고 점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린 범죄했기 때문에. 초초상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 모두 다 범죄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범죄하지 않아서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게 정말로 자랑할 일은 안 해요.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늘 방법을 만들어놔요. 주 앞에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지어도 될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성령의 사람이 된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줄 거니까 죄를 물먹듯이 먹으면서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럴 리도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죠? 예전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관계치 않겠어. 그렇지만 내가 정말 사랑을 만나서 정말 내 미래를 약속했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사람 날 정말로 사랑하니까 내가 예전에 해가던 뭐 악한 습성대로 막 그 함부로 내가 살아도 되는 거야? 어차피 돌아가면 이 사람이 날 너무 사랑 또 받아줘. 그런 거예요? 호세아에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은 서로 사랑이가 다 덮어주잖아요. 내가 설령 잘못해도 안아줄 거야. 그렇지만 사랑하기 어떻게 될까? 싸우겠지. 예전에 했던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은 다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맞춰가요? 나를 상대방에 맞춰가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하죠? 부모는 모든 걸 대부분 보면 자녀한테 맞춰줘요. 부모가 자녀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헌신적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 맞춰줘요. 자녀가 아무리 빗나가고 엇나가도 부모님 계속 사랑해요. 그렇지만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 조금만 서운한 말 하면은 삐져가지고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그리고 그걸 잊지도 잘 안 해. 서운한 거 있으면 안 잊죠. 근데 아빠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게 많아요. 자녀들이 큰 잘못을 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건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다 덮어줘요.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싹 몰아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는 빛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이 남아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을 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곧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은 어두워요. 정말로 어두워요. 갈수록 점점 어둠이 극심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진리에 대한 왜곡이에요. 진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나마 붙들고 있던 어느 정도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철학적 체계 속에서 나온.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요. 이 세상에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명언이나 지혜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꼰대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뒤처진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더 구석으로 몰아넣어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어떻게 되면 왜곡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이들이 교회라고 하고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디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신학교를 하는데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면 성경을 보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의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말하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간다. 신인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게 될까요? 분명의 이유는 성경에다 기준을 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인간의 모든 가치는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의 죄악된 습성 자꾸 뭐라고 싶어요? 무릎 꿇기 싫잖아요. 나도 생각이고 나도 우리들의 지혜도 쌓아왔는데 야, 이 성경만 진리나? 오늘날에 인간이 만든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은데 성경이 한 권이 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성경 한 권하고 이 세상에 만든 책들 보세요. 수백억 권, 수십억 권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 아니고.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하다고 이게 이것만 진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왜곡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영원한 빛이시라. 인간의 진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빛은 언젠가 반드시 에너지를 소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혜자들이 말했던 그 명언이나 수많은 철학들을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듣지도 않고 꼰대라고 그거 다 지나간 거라고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그때에는 빛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아닌 거예요. 사라진 거죠. 힘을 잃은 거예요. 에너지가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거예요. 요즘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고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빛이 사라진 적도 없고 바뀐 적도 없어요. 한결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세상은 외면하고 싶은 거죠. 왜요? 어둠이 점점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빛을 비치고 계세요. 이 담이 아무리 강력해지고 아무리 두터워져도 주님은 빛을 비치기를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인간이 치우기 싫어한다라면 언젠가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담들을 다 헐어버릴 거예요. 그 주님께 결국엔 빛을 비추실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인 거죠.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을 거부하고 거역해도 부모는 어떻게 계속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그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인간의 부모님들은 가끔 몰래 딴 데다가 버리기도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 어떻게 계속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고 방문을 닫고 있어도 방문 열 때까지 부모는 기다리잖아.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잖아. 밥 해놨다 먹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 주님의 사랑이 빛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빛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빛이 되셔서 계속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이 망할 놈의 세상, 이 세상 왜 그럴까?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상 그건 계속 어두울 거예요. 더 어두워질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그런 모든 곳에서 왜 점점 어두워지고 일반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냐면 잘 기억해 보세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점점 궁지에 보려고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에서요, 경제에서요, 일반 사회에서요, 일반 도덕적 윤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 지 오래예요. 다 치웠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니까. 목사님, 어떤 표를 만들어 달래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 믿으니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자기는 날마다 예배 학교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한대.
애들 위해서. 그럼 애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도 안 다니도 나중에 기도할 때 아멘 한대 같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말씀에 기초해서 잘하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줘서 상도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됐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로 불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좀 묻고 싶은 게 물론 그거 하나만의 이유는 아닐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교회에서 선포되지, 학교에서 교육이니까 그래, 학교에서 선포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사라지고 성경책이 교사의 책상에서 사라지고 나서 학교는 좋아졌네. 아이들이 더 거룩해지고 아이들이 더 경건해지고 아이들이 더 예의 바라지고 아이들이 더 선생님을 알아보고 아이들이 더 자기 개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담배만 펴도 죽는 줄 알았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해요. 좋아졌어요? 아니라고요. 점점 왜 학교 얘기하면 가장 교육이고 가장 아이디로 가장 거룩 가장 순수해야 할 곳이 그렇게 망가졌는데 하물며 어느 곳은 어떻겠어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다. 이 세상의 빛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학교를 어떻게든 세워가고 싶어서 영원한 빛이 성경을 치우고 말씀을 치우고 더 이상 학교로 전도도 못하러 들어가니까 전도로 들어갔다가 당장에 와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졌죠.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 영혼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의 만든 모든 것들은 계속 실패할 거예요. 점점 무너질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영원한 진리 되신 주님이 이 세상의 진리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법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초가 어디죠?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가정, 사회적인 통념들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이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나서 일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다 빼기 시작하잖아요. 법을 계속 바꿔가잖아요.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 그런 걸 계속 바꿔가잖아요. 우리나라 학교에도 애들 학생 인권 조례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잖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어른들이 세워놓은 그 모든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점점 상실해져 가죠. 왜 그럴까요? 진리신 주님의 빛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 붙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무너질 거예요. 내가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 강력한 어둠 속에 처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악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약한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의 빛으로 주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해요. 주의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요. 빛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어둠은 계속해서 나를 감쌀 거라고요. 그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기를 주 앞에 들어 나아가야 돼요. 왜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빨리 간다니까. 그럴 거 알잖아요. 나는 죄를 지키기가 쉬워요. 사랑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가 싫은 걸 알면서도 쉽게 죄에 굴복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해, 막 욕을 해. 그러면 저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나도 자기가 뭔데 나한테 줬단 소리를 자기가 뭐가 잘나서 미운 마음이 들어요.
상해 비운 마음이 들잖아요. 죄악된 습성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도 우리 못하고 그냥 화가 같이 나는데 주님의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쉽게 죄에 젖어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주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요.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요.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싸워봐야지. 100점 100패예요. 내가 나하고 싸워서도 지잖아요. 내가 해야지 합니까? 한 번 하지, 두 번 하지, 세 번 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합니까?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못합니다. 저도 50대가 되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막 여기까지 아프고 막 50견 생기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찾아봐요. 3분만 하면 되는데 3분만. 몇 점 했어? 하루 했어? 이틀 했어? 안 해요. 3분을 안 한다고 3분을. 그것만 해도 건강을 챙긴다는데 일반적인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이기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세요?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굴복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날마다 적지세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뭘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의지하고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는 점점 거룩해질 거예요. 계속 씻으면 거룩해질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점점 나는 빛처럼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빛이라고 말한 것처럼 빛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요. 우리를 자라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해요. 말씀이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빛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시작은 왜? 말씀이 없어요. 명확한 진리가 내 속에 없으니까 우리는 혼동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나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내가 알아. 두 상자가 있어. 나는 상자를 열어봤어. 한쪽에는 황금이 있고 한쪽에는 변이 있어. 근데 친구가 자꾸 이 상자, 변인 상자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황금이야 99명 와 이거 황금이야 그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야 그거 황금이야 그럴 거예요? 확실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 생명 걸고 나는 다 확신하는데 이게 황금이야. 왜요? 나 봤잖아. 그런 거예요. 확실한 말씀이, 확실한 진리가 내 속에 구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불분명하니까요. 그 말씀이 불분명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한 주님의 말씀, 주의 진리가 나를 붙들게 하십시오.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빛날 것입니다. 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빛으로 환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발을 디딜 때마다 어둠 물러가고 그곳은 빛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며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뜻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힘든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